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치료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월드 워 Z라는 영화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배우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인류 멸망 직전까지 가는 좀비 시리즈 내용입니다. 주인공 브래드 피트 역할은 좀비 바이러스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물은 치료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좀비 최초 발생지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비 공격받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좀비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을까요? 어떤 나라가 좀비로부터 보호를 다치지 않고 깨끗한 나라였을까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북한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높은 성벽을 쌓아서 좀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어떻게 좀비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북한은 좀비에게 물리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 해가지고 북한에 23,000명 전부 다 이빨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비로부터 바이러스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영화라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웨일즈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소에 들어가 좀비들이 공격하지 않는 병원균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좀비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은 우리도 좀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8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지면서 바이러스 공포에 빠진 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제를 구하려고 하는 점이 이 영화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뜻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냐? 그러자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왔잖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언제적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늙었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그래,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아냐? 그러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 고백이 왜 위대할까요? 왜 대단할까요? 왜 주목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 고백을 듣고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교주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관한 영상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만희가 설교하려고 등장할 때 사회자가 이만희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만왕의 왕 총회장님 등장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 신천지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 규모를 보면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수로만 보면은 신천지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다. 세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우리 교회다.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로 세워진 게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교회가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너에게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일본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사람이 학생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간주하고 친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사과상자를 강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한 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찌무라 간주한테는 가장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 간조 이 사람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사과상자로 강대상을 만들고 예배 드린 다락방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왜 이때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락방에서는 이 사람들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성가대 없었습니다. 예배를 전에 찬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찬양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 마이 세이비어, 내 주님, 마이 로드 믿고 계십니까?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라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내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공격받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이지 않는 적하고 열심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감염되어 눈을 감습니다. 교회도 사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척하고 열심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자리세 내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고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죄라는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뿌리가 내려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좀비 영화 주인공이 치료제를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이 세상을 구했네. 주인공이 이 세상을 구했네. 여러분, 영화는 진짜가 아니라 가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그 사람은 영화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올해 노벨 의학상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만든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병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한테 치료제가 있다면 코로나 걸릴 걱정을 할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다닐까요? 아니요.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니고 싶으면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제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치료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치료제가 갖고 있는데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뭘까요? 그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전에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사를 와서 다녀야 하는 교회를 찾으면 열심히 다녔습니다. 찾다 보니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교회를 선택하기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에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망설임 없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소유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처럼 이 성도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세상과 충돌해라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문제가 혼혈 기독교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하고 섞여 뭐가 진짜 교회인지, 뭐가 진짜 기독교인지, 어떤 신앙이 진짜인지, 어떤 신앙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우뚝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혼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이 섞이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범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델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오염을 씻어버릴 수 있는 소금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치료제는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 나아가는,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